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 모든 형통, 모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곁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꾸지람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 꼭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고 또 예민하게 하고 또 정금처럼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말씀 듣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자세가 안 될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개인 묵상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고 읽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만 잡고 나면 얼른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또 쓸데없는 상상, 쓸데없는 그림, 이거 다 성령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안 닿고 그럼 얼른 엎드려요. 그때 뭐 억지로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30분이 가고 한 시간이 가도 안 돼요. 그때는 막 엎드려다 하나님, 지금까지 설교 준비할 때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제 방법이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 준비할 때 말씀이 가슴에 와서 영혼에 닿고 가슴에 와 닿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했더니 귀가 싹 열렸어요.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든 또 부담되는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주에게 있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멸망과 영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또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도 순종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듣고 아멘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그 사방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순종해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일본에게 지배당해서 36년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70년간 바벨론 섬겨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런데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방 나라들, 오늘 소개된 에돔과 두로와 시돈과 몇 나라들에 관해서 여기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둘의 왕과 시돈의 왕 모두 다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기분이 안 좋고 민족의 자존감, 자신감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게 살 길이라는 말이죠. 에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벨론에 순종해라. 세상에 그런 선지서도 있나요? 네, 맞아요. 바벨론에 순종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요,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걸 거부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애국심인 것 같은데 애국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참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네, 유다와 주변 나라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까지, 주변 나라들까지 이제 시드기야,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사신들이. 그리고 반 바벨론 동맹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줄과 명예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시드기야에게 왕에게 찾아온 주변 나라 사신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거는 이걸 참 이 말씀을 전해라.
네.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민족적인 수치지만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을 위해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유다 나라의 범죄 때문이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의 경우는 심지어 성전 앞에다가 우상 신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불이 나죠. 불이 나.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차원에서 유다의 범죄 때문에 유다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살아라. 그렇게 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 복종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방법이고, 비록 고통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징계와 연단을 겸손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합당한 자세는 뭐죠? 법이 정한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망가거나 탈출하거나 그러면 그러다 잡히면 더 큰 벌을 받는 것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동차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서 막 시속 90km로 막 달려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올라가가지고 몇 명이 죽었대요? 9명이 죽었대요? 6명이 죽었대요? 근데 급발진인지 아니면 막 화가 나서 막 죽겠다고 달려간 건지 아직 잘 모르지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요즘에 한국의 국회에도 보면 잘못한 것 제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막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막 잘못 이야기한 검사들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 보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막 권력과 돈과 막 세력으로 죄 짓는 거 다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거 드러내고 벌 받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과 후손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건데, 잘못해도 돈과 법과 권력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죠? 아무리 죄를 범해도 돈으로, 법으로, 권세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놓고 특수작전이다, 우리 권리다, 우리 잘하는 것이다, 자기 세력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계가 모두 다 그렇다 가봐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상숭배고 온갖 도덕, 윤리, 범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 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럭저럭 살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과 꾸지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죠.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이 악한 일, 나쁜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날마다 잔소리해야죠. 때리면 또 미국에서는 고소당하니까 부모와 자식 몇 년이라도 격리시켜 놓으니까 때릴 수는 없지만 밤낮 잔소리해야죠. 똑바로 살아라면 그래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에 이르도록 연단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힘겨운 징계, 책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받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버려둔 건 누구죠? 내 자녀 아닐 때는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지나가는 자녀 잘못한다고 우리 막 간섭하고 막 꾸지람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똑바른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걸 잘 받을 때 이 연단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도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말이에요. 복을 위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광석이 있어요.
철도 들었고 은도 들었고 금도 들었고 불순물도 잔뜩 들어있는 막 광석이 있는데 그걸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용광로가 1000도인지 3000도인지 모르지만 용광로에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건, 광석을 집어넣는 건 파괴하고 멸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순결한 은과 정금을 위한 목적입니까? 용광로 속에 뜨거운 고통의 불속이지만 사람들이 용광로에 광석을 집어넣는 건 파괴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7번 연달한 순결한 은을 얻기 위하여,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을 얻기 위하여, 순금을 얻기 위하여 용광로 속에 광석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용광로의 목적은 순결한 믿음을 위한 것이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때때로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양심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야 좋다, 내가 나쁜 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얻었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불도장 맞아서 저주받을 인생이죠. 그러나 막 바람이 불 때 조그만 바람이 불었는데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조그만 양심이 꺼림칙한 일이 있어도 막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운 마음 갖고, 그런 자세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녀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 세대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셔서 그런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 행동으로 말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사용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까지 복을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하고 하나님, 부담되는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가슴을 찔르는 고통스러운 말씀이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어떤 말씀이든 주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담되고 비록 마음이 아프고 비록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비록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교훈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